오늘 저희들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무영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와 좋은 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석 달 만인가요? 자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좋은 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주로 우리들 입장에서, 주의 양이 된 저희들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주님은 의심할 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하신, 너무나 좋은 선하신 목자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되면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상대적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가 과연 좋은 양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오시는 동안 주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양일까? 주님에게 좋은 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점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좋은 양이 과연 어떤 양이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봄으로써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과 이런 것은 결코 그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그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양이다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주님 보시기에 그가 과연 좋은 성도인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분과 좋은 성도라는 것은 일치하면 좋지만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저는 목사로서 서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목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또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성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지 직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가 목사로 살았느냐, 장로로 살았느냐, 집사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각각 개별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때 직분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주님의 양으로서 그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됐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냐라는 것과 그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꼭 반대적인 거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점을 많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양이란 어떤 걸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성도, 좋은 양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개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참여하고 있는 사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 또는 각종 봉사의 수고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성도,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는 기도 생활을 참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 혹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요, 좋은 양이라고 먼저 떠오르기 쉬울 것입니다. 아마도 미디에이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많은 분들, 교회에 각종 모임에 빼놓지 않고 뭐 각종 봉사 일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제가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본이 되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도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부터의 이해라 그럴까,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과연 어떠한 성도냐라는 것을 바로 알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들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양, 좋은 성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들 모범적이고 좋은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성도다, 좋은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그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털과 젖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젖과 털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젖과 털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뭔가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철을 따라 먹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스스로 죽어서 내 가죽과 고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친히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돌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목자가 있다면 나의 적과 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해서, 또는 내가 스스로 죽어서 나의 고기와 가죽을 선한 목자를 위해서 내어줄 것을 위해서 만약에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면 그는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싹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들을 늑탈하는 이리인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랄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양은 하나의 수단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맨 처음에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이끄는 돌보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위험해지게 생기니까 꼬리 빼고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양도 지 양이 아니요 그는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늑탈하고자 하는 이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위험에 처했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유익에 뭔가 반해질 것 같으면, 유익에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싹꾼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 반복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얘기 시작에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뵀을 때 원래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만두고 싶었댔어요. 사임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좀 좋은 교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요. 캘리포니아 노스 쪽에서 있던 교회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올드타이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민 온 지 오래돼 가지고 정착이 된 분들,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런 코리아타운 쪽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걸수록 그 교인들의 학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요. 그래서 그 좀 떨어진 지역으로 가면 그곳에 50명이면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데보다 50명 정도 모이는데 헌금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속썩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러냐면 다 믿음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다 교양이 있습니다. 학력 수준도 좋고. 근데 LA나 코리아타운 특별히 이런 데는 뭐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아요. 도피성 이민 온 사람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안정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소위 그 물 좋은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달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오니까 하나님 응답이구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지을 때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만큼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별로 신앙이 신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됐어요. 그래서 청빙이 들어온 걸 놔두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한 열흘 정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고 싶어갖고 제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가고 싶죠. 너무 고달프니까 사례비도 많이 준대 뭐 아주 학군도 좋아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너무 고달퍼가지고 나 교회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님 응답 같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참 속상하네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지 주무시는지 도대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결정을 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운데 포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포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의 정말 그 속을 엄청나게 썩였거든요,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 요만큼 얘기했는데 어마무지하게 속 썩였어요. 아주 뉴스에다 나올 정도로 속 썩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칠 만큼 지쳤는데 그래서 제가 좋은 조건에서 저를 청빙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나 드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좀 나은데 이런 말씀 알아가지고 고민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참 개인적으로는 고통이고 막 그랬어요. 저희 주변에서는 하나님 응답이라고 가라고 사목사님 가라고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딴 사람들 못 가서 한다리에요. 근데 저 그냥 그 믿음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청빙을 거절했어요. 그러고 남았는데 그러면 제 기분에 교회가 좀 좋아지고 저도 좀 살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 하나님이 그런 응답 제가 순종했으니까. 근데 똑같거나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거 좋은 차스 내가 멍청한 짓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약한 양심 아니야? 이거 내가 응답이야 뭐야? 막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월 지나는데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교인들의 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 평생을 바꿔놨던 연구를 했거든요. 그게 디퍼런스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내면적 특성을 연구해서 그걸로 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박사학위 몇 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텍사스 휴스턴에서 받았습니다. 그 휴스턴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저한테 교수로 오라는 제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참 그때 또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든데 거기 가자면은 사례비도 꽤 많아요. 미국 대학의 정교수가 되면 최하 연봉이 1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5만 불부터 시작하고 집 사준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혼자 교회에서 사례비도 진짜 제 렌트비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또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아는 게 병이 돼가지고요. 또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무슨 하나님 그러세요? 응답이 없어. 그래서 또 포기했어요 그거를.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가족들만 알아요. 나는 내 딴에 진짜 거룩하게 포기했는데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포기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그걸 버틸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데, 나는 그거 좀 고달프다고 해서 교인들이 나한테 못되게 그러긴 했지만 뭐 칼 들고 저한테 뭐 찔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날 죽인 사람도 없었어. 그냥 못되게 그랬어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단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힘들다고 제가 떠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렸다는 내 모습이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 무슨 목사라는 놈이 이 모양일까? 목사라는 놈이 이 모양이니까 성도라는 것들이 저런 거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내 꼬라지를 봤으니까. 조금 좋은 조건 들어오면 옮기고 싶은 그런 것에 흔들거리는 내 모습. 저는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서 오래 살았습니다만 인간적인 조건이라 그럴까, 세상적인 조건이라 그럴까, 좀 예를 들면 작은 교회 목사하다가 큰 교회에서 다니모라 그러면 옮기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분들 거의 다 뭐라 하냐면 주의 뜻이래요. 근데 큰 교회 섬기다가 작은 교회에서 부를 때 가는 목사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목사들 정말 주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인데 목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도들,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을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사람들 저는 체질상, 제 성격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려니까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거 참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숨이라는 건 최소한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존심이 됐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여기서 극단적으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시간도 있을 거고 돈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자존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일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양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 것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였다 깨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악한 목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싹군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구역장,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 안 될까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싹군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양들에게 어떤 짐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많이 요구했댔어요. 좀 인격적으로도 좀 괜찮고 대화가 좀 되고 정말 상식 밖의 짓거리를 좀 하지 않고 이런 거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짐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정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양들이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싸고 잘 자고 아무런 염려나 근심 혹은 두려움이 없이 목자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건강하게 잘 놀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선한 목자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양들 자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굿 shepherd. 그 나머지는 싹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도자로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본 분들이라면 이 선한 목자 대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부모를 집어넣고 그 양들 대신 자기의 자녀를 집어넣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잘 커가지고 늙음하게 자기 잘 부양해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식들 덕에 호강 좀 해보려고 자식의 털과 젖을 요구해서 그 아이 학교 보내고 학비 대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라 싹군이죠. 계모나 계부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마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제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강아지를 막내라고 제가 써놨어요. 우리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막내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짱가라고. 근데 죽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반이 됐어요. 그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라 그래서 혹시 언짢으면 좀 용서하십시오. 그 짱가라는 강아지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부터 기르기 시작했어요. 요만하게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제가 한국을 올 때 10년 전에 한국에 올 때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1년에 한 번씩 강의 때문에 가거든요. 그때마다 개를 태우고 제가 비행기에 태우고 같이 갔습니다. 가면 한 달 가까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여기 있다 보살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태평양을 한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비싼 놈입니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걔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 딱 하나예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꼬리 흔들고. 그래가지고 막 덤벼들어가지고 뽀뽀하느라고 그 더러운 침 얼굴에 막 사방에 묻혀가면서 그냥 뽀뽀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걔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가 무슨 돈을 가르쳐 줍니까? 내 대신 강의를 합니까? 설교 준비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걔가 너무 사랑스러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몸이 빌빌거려갖고 병원을 갔더니 선천적인 쿠싱병이라는 게 있대요. 호르몬이 뭐 잘못됐다나 어쨌다나. 그래갖고 그거 수술하고 돈 들어간다는데 세상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대요. 걔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달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이 걔 때문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걔 치료하느라고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강아지 남 족벌이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 자식 병나고 그러면 남 주냐? 어떤 그딴 소리 해? 그때 나한테 언짢은 표정인가 보더라고요. 그 강아지 짱가라는 강아지는 죽는 날까지 결국 암으로 죽었는데 죽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한 거는 오직 하나. 꼬리 흔들고 뽀뽀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심지어 양들을 위하여 목자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면서까지 양들 자신의 행복을 그토록 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외하면. 오직 그 이유는 목자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해 봤을 것입니다. 최소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아직도 나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의 유익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양들이 아주 골치 아프다고, 성도들이 하루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럴 때려치려고 그랬던, 그래서 딴 좋은 장소에서 좋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볼까, 좋은 교회라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는지, 그렇게 두 번의 경험, 어느 대학에서 초청받았을 때,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초청받았을 때 흔들렸던 저의 모습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 안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무엇인가 목자를 위해서 해줄 때 기뻐한다면 그건 싹군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좋은 차 사줄 때 기뻐한다면 싹군이죠. 교인들이 사례비 좀 더 옆에 교회 제가 목사보다 더 많이 줄 때 기뻐하고 있다면 그거 싹군이죠. 종의 근성을 가진 거죠. 좋은 의미의 종이 아니라 섬기지 못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목자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강아지, 말도 못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치료해주고 뭐 해주고 나보다 용돈 더 많이 쓰는 그 아이, 그래서 조금씩 건강을 찾아갈 때 제가 기쁜 것처럼 목자는 양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그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양을 위하여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진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줍지 않은 태도, 시건방진 태도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됩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곧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열심히 일하는 일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면 구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기 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 본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헌신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나올 때는 일단 that's okay.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려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아주 고약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와 수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헛되다 말씀드린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 머슴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왜 그러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나 택도 없이 부족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거룩함이 없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왼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같이 교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제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에 분명히 서셔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뉴스에 보면은 갑질이라는 말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을 갑이라 그런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갑 중에도 갑입니다. 울트라 슈퍼갑일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갑질이라 하는 그런 천박한 분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갑이지만 갑질이라 하는 그런 천박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정말 안식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전부인 것입니다.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영원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고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누가 가장 좋은 성도인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감사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취하셨기 때문에 입 튀어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주시든 가져가시든 고통 속에 빠뜨리든 나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에 그래서 그 반응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봉사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 때문이라면 하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친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참 안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이 됐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서 그 반응으로 돈 벌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돈 버는 행위에서의 참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돈 쓰기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쓰기 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 반응으로 돈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돈은 향기로운 재물이 될 것입니다. 왜 교회 나오시고 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시고 혹시라도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뭔가 고통스러운 일에 빠질까 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에 그래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 그 예배가 축제가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가 크고 적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조그만 교회든 사람이 많든 적든 시설이 형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 놀라운 신령한 힘이 이 생명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홀리 파워, 이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경륜에 찬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고,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경륜에 찬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찬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닫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길에 보니까 할머니가 커다란 보찜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힘겹게. 그러니까 마차를 몰고 가던 분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간대요. 같은 방향이네, 이거 타시죠. 마차를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차에 할머니를 태웠어요. 그런데 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계속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마차에 타가지고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그래서 마차를 몰던 분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으시죠. 뭐 때문에 힘들게 이고 계세요. 했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는 거예요.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율법적으로 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자유함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삶,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에, 그래서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참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주 끝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다 손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아멘,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오직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양이 어떤 양인가, 나의 남은 삶,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잘 깊이 깨닫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경륜에 찬 은혜였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반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이유가 그것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주님, 모든 것이, 심지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도, 내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그 순간도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찬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단단히 만드시는 그 은혜임을 모르고 내가 힘들다 지쳐하고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제 다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에 나의 남은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종종 만날 수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주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그 경험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넘어져 가고 있는, 또 이미 상당 부분 넘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의를 따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